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가집의 나라에서 지금은 아파트의 나라가 됐어요. 호롱불의 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숭늉 먹던 나라에서 커피 왕국이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은 중국을 가까이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을 가까이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미국을 가까이 해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중국 가까이 해가지고 중국보다 못 살았어요. 미국을 가까이해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가까이 하게끔 도와준 사람들은 누구죠? 그분들이 선교사예요. 서양 선교사들. 이분들이 조선이란 나라가 미국과 가까이 있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신고 번영이 오도록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가 세우고 교회가 세운 나라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호모 헐버트 선교사는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호모 헐버트 선교사에게 그 이름을 하루라도 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했고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감리교에서 파송돼서 한국에 온 선교사예요. 감리교회는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감리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오늘은 6.25 주일이거든요. 6.25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전쟁했다는 걸 아는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전쟁을 한 거예요. 만약에 6.25 때 남한이 졌다고 해도 한민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우리도 한국 사람, 뭐 한민족.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 안에서 살 겁니다. 국가의 생명은 체제예요, 체제. 국가가 어떤 체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이 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3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한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 근데
주인이 더디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인집은 하루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땐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보면 한 일주일 정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에 갔는데 오늘 갔다가 오늘 오면 주인이 종들이 기다리죠. 근데 하루 지나도 안 오고 이틀 지나도 안 오고 3일 지나도 안 오니까 뭐 한 7일 후에나 7일 때쯤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졸다가 주인이 밤에 왔는데 문을 못 열어준 종이 있어요. 그 종은 혼날 것이다. 근데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깨어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밤에 올 때 문을 열어준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이 와서 주인이 없을 때 그 종이, 좀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식구들에게 나눠주는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인이 더디옴으로 놀고 먹고 마시고 다른 종들을 괴롭힌 종은 매를 맞을 것이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종들을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그때 깨어있는 종은 칭찬받을 거고 잠자는 종은, 그래서 문을 못 열어준 종은 혼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의 뜻을 알아서 잘 일한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인이 뜻을 모르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종은 혼이 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첫 번째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종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은 우리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와가지고 종들을 만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나죠? 예수님 언제 만나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이때 언제 오냐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는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냐 그걸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언제 죽느냐를 계산하세요. 내가 언제 죽느냐를 계산하면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만나요.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요. 만약에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예수님 못 만나. 예수님 못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낫죠. 지옥을 어떻게 갑니까?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인데. 근데 반드시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칭찬 들어야 돼요? 꾸중 들어야 돼요? 나는 하루 이틀 3일 살면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못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천국 간다면요 반드시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주인 맞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주인. 어떤 종은 주인을 기다리고 맞을 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맞으면 반갑고 칭찬 듣지만, 어떤 종은 졸다가 주인이 왔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면 그 종은 주인에게 매를 맞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다가 막상 죽으면 잘못하면 천국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만날 준비를 하라고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럼 만나서 무엇을 하죠? 두 번째, 예수님 만나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아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행한 종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주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힌 종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자의 벌을 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뜻은 뭐죠? 예수님의 뜻은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만 천국 가야 돼요? 가족도 같이 가야 돼요? 가족도 같이 가야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나 혼자만 간다. 그러면 주인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앞에 1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100m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안 알려줘가지고 누군가 100m 앞에 가가지고 떨어지면 안 알려준 그 사람도 책임이에요. 빠진 사람도 책이지만 안 알려준 그 사람도 책임이에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 다음엔 반드시 죽음이 와요. 근데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 근데 우리는 알아. 알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연세가 몇 세지요? 80세쯤 되나요? 90세쯤 되나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그분 딱 그 연세까지 가면, 하나님이 작정한 연세까지 가면 그 다음엔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갈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알면, 부모님의 연세를 알면 어디 갈 것 같아?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님 모르면.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가 늘 천국 가게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아버님이 천국 가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아버님이 지옥 가면 우리는 불행. 아버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행복하기는 아버님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버님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면 자녀들이 불행해요. 자녀들 때문이라도 천국 가세요. 근데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었으니까 자녀들 때문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래야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덜 슬픕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할까요? 이 세상만 알게 할까요? 사단은 너무 간단해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만 알아라.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죽으면 그거는 관심 갖지 마. 죽으면 다 끝이야. 인생 끝. 죽음 다음엔 생각하지 마. 이 세상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를 원해요? 아니요, 오히려 잘 되기를 원해요. 사단은 여러분이 병들기를 원해요? 오히려 건강하기를 원해요. 단 하나, 이 세상만 알라는 거예요. 이 세상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성공해. 단 죽음 다음에는 몰라도 돼. 그건 네가 알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만 알기를 원해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죽음 다음에 세상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너가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이 땅에 가난해도 돼, 병들어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것도 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세상 것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두 가지 세상을 꼭 알라. 먼저 영적인 세상, 천국을 알고 그 다음에 세상을 알아.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이 세상만 알라는 거야. 이 세상만. 우리 제자들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대학 가요. 잘하시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세요. 근데 또 하나,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하죠? 죽은 다음엔. 그 죽음 다음에 세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이거 얘기해야 돼요? 안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 목사님들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라고 목사님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면 누가 얘기해? 불교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공자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지,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 제가 왜 제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냐면, 내가 설교를 여러 번 들어도 가장 중요한 게 천국과 지옥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나라도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설교를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재벌되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재벌되고 지옥 가실래요? 가난해도 천국 가실래요? 가난해도 천국 가잖아. 건강하고 100세까지 진짜 병 하나 안 들고 다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100세까지 골골하다가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가실래요? 천국이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인데
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마귀가 가장 좋은 이 세상에 축복받아라, 성공해라, 뭐하라. 아니 그거 갖고 영원 구원하라 그러면 또 모르겠어. 그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답답해서 제가 설교도 못하지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래, 천국을 말하는 목사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려고. 제가 하나 다짐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얘기해야겠다. 아니 목사가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천국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전도라도 해야겠다. 근데 전도를 하려면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일이나 토요일은 거의 바깥을 못 나가요. 예배 준비 때문에. 그럼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전도를 못 하고 집에만 있을 때는 우리 식구들한테 전도하자. 우리 애들한테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우리 집사람한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야겠다. 아니 목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해야겠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 좀 쑥스럽고 창피하잖아요. 누구한테겠냐? 자녀들한테 하세요. 자녀들 교회 다녀도 그래도 너한테 또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남편한테 하고 아내한테 하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만약에 부모가 죽었어요. 근데 자녀가 생각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내일 나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랬지 라고 생각하는 자녀는요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일찍 죽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출세하고 성공해라. 또 그것만 하다가 지옥 가면 그 자녀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 세상만 알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오늘 칭찬받는 종이 있지만 꾸중받는 종이 있어요. 매맞는 종이 있어요. 왜 맞죠? 이 종들은 뭘 잘못했을까요? 이 종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잡힌 종들이에요. 주인 안 오겠지. 놀고 먹고 마셔도 괜찮겠지. 여러분 주인 안 오겠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 구원을 못해도 최소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저는 저희 어머님 생각하면요 늘 나한테 했던 얘기가 늘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끔 얘기했는데 나한테 한 얘기 미련하다 이 생각이 잡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할 때 항상 내가 큰아들인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저한테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한 건 날마다 그런 얘기했을까요? 어쩌다 한두 번 그런 얘기했을까요? 어쩌다 한두 번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잡고 있어. 아니 부모님이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칭찬하고 또 밥 사주고 옷 사준 것도 있는데 그런 건 기억 안 해. 그냥 우리 어머님 나한테 미련하다 그랬지. 그 생각만 접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제 동생은 똑똑했거든요. 영리했어. 아버지한테 덜 혼나. 근데 나는 늘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보기엔 안타까워서 혼 좀 들라고.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야 잘못하면 무조건 빨리 잘못했어. 내 동생은 뭐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매를 들맞아. 근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더 혼나. 그러니까 어머님 보시기엔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도 아빠한테 덜 혼내려면 좀 빌어. 이런데 이놈의 첫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러니까 어머님 보기엔 안타깝지. 너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너 미련하다 했는데 저는 어머님 생각하면 그 얘기. 어머니가 나한테 미련하다. 앞뒤 배경을 다 잘라버려. 그냥 그 말만 꽂히는 걸 말. 난 미련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 아니 왜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요? 과거에 좋은 것도 많은데. 제가 늘 그랬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의 몇 배라고요? 5배. 근데 5배라는 걸 알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4배는 좋은 게 더 많잖아요. 4배는 좋은 게 더 많은데 5배는 더 좋은 게 많으면 좋은 걸 붙잡아야 되는데 왜 기억을 항상 안 좋은 거 붙잡았느냐. 근데요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제가 부정적인 걸 잡았는데 거기에 눌리지 않고요,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 우리 어머님 나한테 항상 밀어나더라는데, 그럼 지혜로운 건 뭐야? 지혜로운. 나도 내 동생처럼 아버지한테 덜 혼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로운 게 뭐냐고. 그래서 저는 지혜를 찾으려고 했어요. 지혜를. 하나님, 나 좀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딱 한 거 가르쳐줬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라.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6에 결혼했습니다. 집에서 빨리 나오려고. 지금 26 보니까 너무 애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로 빨리 했구나. 근데 난 빨리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했는데 남편이 뭔지 가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결혼하는데 남편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 가르쳐 준 게 딱 하나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예요. 분을 내지 말라는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빨리 풀으라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이제 딱 좌우명으로 삼아서 이제 지금까지 살았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게,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난 지혜예요. 사람한테는 감정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분노는 감정일까요? 공감일까요? 이성일까요? 분노는 뭐죠? 분노는 감정이에요. 감정. 분노한다는 얘기는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앞서면 뒤에 공감과 이성은 따라오지 않아요. 일단 기분이 나빠버리면 뒤에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지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뭐 헤어지자,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먼저 앞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한, 절대 분내지 말라는 것은 감정이 앞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만 반으로 확 줄여버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와. 그러니까 뭐가 유익인지, 오른쪽을 선택해야지 왼쪽을 선택해야지, 내가 뭘 실수했는지, 이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데, 이게 분노가 먼저 와버리면, 감정이 와버리면 다음 생각을 안 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줬구나. 여러분, 분내지 마세요. 혈기는 몇 프로만 하라고요? 50%만 하라고. 그래야 선택에 실수를 하지 않아요. 화났을 때 선택하면 다 실수하는 거예요. 다 실수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게 어려워요. 그게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4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쟁을 주는 게 아니라 가족 구원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서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이제 등산을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교회를 가. 그러면서 등산을 안 가면 아버지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근데 둘이 가다가 이제 혼자 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안 믿는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교회가 사람을 배렸구만. 이제 부모도 모르네.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또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 그럼 알겠다, 나도 교회 가겠다. 그럴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너 나가라. 그렇게 좋으면 너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도 드린대.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교회 미쳤구나, 미쳤어. 야, 그 하루 쉬는데 아침에도 교회, 저녁에도 교회? 넌 교회에서 사냐? 라고 하지. 이해하겠어요? 아, 나 진짜 교회 잘 다니는구나. 목사님 말씀 잘 들고 진짜 복 받고 잘 살아라. 이런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침에도 교회 가고 저녁에도 교회 하면 야, 학교보다 열심히 다닌다. 야, 그렇게 다녔으면 학교도 뭐 우등상 찾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누가 이해하냐는 얘기. 누가 이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 구원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갈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분쟁이 있을 때 싸우거나 붙이지 않고, 이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천국과 지옥 몰라. 이 세상만 아는데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니까. 그들이 이해 못하는 걸 마음 아파하지 말고 중보기도 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니는 가정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은 천리교 선생님이에요. 천리교라는 종교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그런데 누가 전도하냐? 우리 어머님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게 라고 하고 순순히 다녔겠어요? 아니면 어머니 핍박했겠어요? 핍박하죠. 못 다니게 하고. 내가 천리교 목사인데 아내는 교회 다니면 말이 되냐? 다니지 말라라고. 다니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 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몰래 다니셨어요. 몰래. 아버지가 못 가게 하니까 몰래 다녔죠. 그러니까 몰래 다니니까 그 교회에서 신방 올 때 제가 동네 그 공터에서 놀고 있으면 날 먼저 찾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날 찾아가지고 질문해. 오늘 아버지 집에 계시냐? 네,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신방했던 분이 돌아가. 그때 신방하면 난리 나니까. 그리고 또 딴 날 와요. 딴 날 와가지고 또 나를 찾아. 그러면서 오늘 아버지 계시니? 그러면 오늘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집사님들이 우리 집을 신방해. 신방에서 우리 어머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야단도 많고 혼도 많고. 근데 우리 어머니 끝까지 기도했는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한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이 되는 것도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내기를 하죠. 내가 교회에 3번만 다니겠다. 3일.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 허리가 아프셨거든요. 내가 교회 3번 다니는데 내 허리가 나면 거기도 신이 있는 줄 알고 내가 한번 연구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좋습니다. 같이 가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월, 화, 수 새벽 예배를 갔어요. 우리 어머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고, 담임 목사님 오면 우리 아버님한테 안수기도 해줬죠. 근데 3일째 그 아픈 허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이 야, 여기도 신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성경책 찾다가 성경책 구입해서 읽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왔구나라고 깨닫고, 야, 여기가 진짜다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 집이 예수 믿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우리 어머님이 포기했으면 우리 집안은 다 천리교 믿고 나는 목사님이 아니라 천리교 선생이 될 뻔했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아버님이 그렇게 구박하고 욕하고 뭐 해도 몰래 믿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바꿔주셨는 줄 믿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때 정말 몰래 예수 믿어준 거, 그리고 기도한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족 구원할 때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도 바꾸셨어. 천리교 목사님도 바꾸셨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천리교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스님 정도 되시는 분을 그냥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가족 구원할 때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하고 잘 된다고 하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사는 집을 다시 이제 그 집에 살고 싶어서 이제 살게 하시면 제가 은행 융자 1억을 갚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1억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본인 죽으면 갚는 걸로 계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본인이 오래 살 줄 알고 어머님보다 오래 살 줄 알고 자기 죽으면 1억 융자 갚겠다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1억을 갚으라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1억이 없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돈이 쭉 모아지는데 잘 안 모아져요. 안 모아져. 그러니까 또 기도했는데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상황을 연기해 주겠다고. 연기. 그러니까 이번 8월까지 안 갚아도 된다고. 계약 한 대까지 갚고 계약 끝나고 난 다음엔 뭐 다른 대출로 갈아타시면 된다고. 그래서 1억이 해결이 됐어요. 1억.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목사는 돈 모으고 살지 않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1억을 모으면 빌리는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랑 누구나 이렇게 빌리는데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목사님 1억도 해결해 주시는데 뭐 여러분의 기도를 왜 안 해결해 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갈등 있고 분쟁했을 때 분쟁하지 말고 피하세요. 피하고 기도하세요. 기도.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54절에서 59절. 5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했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랑 고발한 사람과 법관에 갈 때 길가에서 빨리 화해해야 감옥에 안 가지. 길가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결국 법관에게 가게 되면 너희가 감옥 가지 않냐.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씨를 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금은 어떤 날씨죠? 지금 이제 여름으로 가잖아요. 여름 끝나면 무슨 날씨 오죠? 가을 오고 겨울 오고. 그러니까 날씨의 변화는 잘 알아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변화는, 우리 인생의 시대의 변화는 아나요? 10대 때는 뭐 해야 되죠? 20대 때는 뭐 해야 돼요? 30대, 40대는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50대, 60대는 뭐 해야 되죠? 그 시대의 변화를 알아야 내 인생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여름인데 더운 옷 입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인데 반팔 입으면 안 되잖아요. 50대는 50대 해야 될 일 있고 10대는 10대에 해야 될 일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 가느냐는 얘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재밌는 일이 있어. 너를 고발한 사람과 같이 법관에 갈 때 이제 법관을 만나기 1km 정도. 500만 원 빚지고 못 갚았어. 1km 정도 딱 되면 뭐라 그래? 야, 좀 봐줘. 3일 후에 갚을게. 3일 후에.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어. 근데 1km 됐다가 500m 왔어. 500m 왔는데 3일 후에 갚을게. 그러면 돼요? 이틀 후에 갚을게. 그래야 돼요. 이제 500m만은 법관 만나. 그럼 감옥에 가. 500m 되면 야, 이틀 후에 갚을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얘기해. 그러다가 한 200m까지 왔어. 그럼 이틀 후에 갚아야 돼요? 내일 갚아야 돼요? 내일 갚을게. 내일. 그러다 이 사람이 안 믿어서 100m까지 왔어. 그럼 뭐 해야 돼? 오늘 갚을게. 오늘 갚으니까 법원 가지 말자. 그래야 이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1km 갈 때도 3일 후에 갚을게. 3km 갈 때도 3일 후에 갚을게. 500m 남았는데도 200m 남았는데도 3일 후에 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재판관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감옥. 우리 인생도요.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 70대 살고 죽으면 무엇이 있어요? 법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때 네 죄를 용서해야 네가 천국에 가지. 네 죄를 용서 못하면 지옥 간다.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아. 근데 내가 이제 10대 살았어, 20대 살았어, 30대 살았어, 60대 살았고, 70대 살았고, 80대 살았어. 이제 뭐가 가까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안에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워요. 이때 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내 죄. 천국에 가려면 내 죄가 용서받아야지 가는데, 그럼 빨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인생에 1km 있을 때랑 500m 있을 때랑 200m 남을 때랑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10대, 20대 할 거랑 70대, 80대 할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10대, 20대 우리 제자들 뭐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면 준비한 거 다 놓쳐요. 그러니까 10대, 20대는 무조건 뭘 준비해야 되냐면 긍정적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하기 전에 체력을 경기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체력 훈련 하잖아요. 체력 훈련. 20대, 30대는 아직 세상에 안 나간 거예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찬양, 기도, 말씀으로 긍정의 근력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본격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부정적인 걸 이길 수 있지. 긍정의 근력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42.195km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10km 해가지고 팍 쓰러지면 경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10대, 20대는 여러분 지금 준비할 게 긍정의 힘을 준비해야 돼요. 그걸 얻는 게 뭐예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야 돼요. 30대, 40대, 50대는 뭐예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 살아가요. 축복받을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영원 구원하겠습니다.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겠습니다.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돈 벌어야 돼요. 많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 벌면 그 돈 다 세상 사람들이 써요. 그 사람들은 죄 짓는 데 써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그러니까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 했어요? 학교 줬어요. 배제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 이런 거. 그 다음에 병원 줬어요.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 짓고. 그 다음에 교회 줬어요. 교회.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뀐 거예요. 이제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교회 줬어요. 파라과이인가? 거기 기쁨의 교회. 물론 성도님들이 헌금해가지고 무명으로 헌금해가지고 전개 연결만 해준 거죠. 우리 교회도 그곳에 교회를 줬어요. 근데 한 곳만 짓지 말고 여러 곳 짓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그 사륜교동 승합차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그 선교사님 고마워요. 그거 갖고 신방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30대, 40대, 50대는 여러분 열심히 실력 알아서 물질의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고 베풀어요. 60대, 70대, 80대 뭐예요? 그때는 손주들 믿음 갖게 해야 되잖아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고민하더라고. 자기가 이제 은퇴하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여행 다닐까? 아니면 뭐 국내로 돌아가, 미국에 계신 분이 국내로 돌아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있을까? 그 생각. 그래서 왜 국내로 돌아세요? 손주랑 같이 있으라. 손주. 미국에 손주랑 같이 있고 그 손주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천국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야 가문을 이어가지. 믿음의 가문을. 국내로 돌아가지고 뭐 친구들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손주가 예수님 모르면 그 믿음의 가문이 끊기는 거 아니냐. 60대, 70대, 80대는 무엇 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주들 잘 키워요. 손주들. 내가 천국 가도 얘네들이 믿음 안에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시간표를 알 수 있어야지. 자기 인생의 시간. 내가 지금 무엇 해야 되는지. 그리고 50대는 뭐 해야 되는지, 60대는 뭐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법관을 만날 때 1km 남겼을 때 500m 남겼을 때 300m 맞을 때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달라야 돼. 빨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는 것처럼 내 인생의 시간표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